에스겔 20장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향하여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산님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산님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49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루살렘 멸망의 경고 중에 여러 가지 비유로 경고하고 범죄자를 멸할 것을 경고하고, 그 다음 멸망의 결국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우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백성들의 범죄를 회고하는 내용이 20장에 나타나는데 350페이지 이런 교재 35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4번 백성들의 범죄를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마지막 대목인데 열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 바로 40절로 44절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방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우선 한번 44절 보실까요?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행위를 했지만은 그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너희들의 행위대로라면 마땅히 영멸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악한 길, 너희들이 악한 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그런 길, 또 그렇게 우상 섬긴 더러운 행위, 이런 행위대로라면 멸망시켜야 되지만은 여호와 당신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지난번 잊으셨으니까 지금 연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보실까요? 41절부터 한 번 더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열방에 흩어진 예루살렘 백성들을 열국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다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모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에 나타내겠다. 그리고 4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흩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 그 다음 흩으심이죠. 그 다음 놀라운 것이 회개, 돌이킴이 아니에요. 돌이킴이 아니고 모으심이에요. 모으셔서 바로 어떻게 범죄를 돌이키게, 범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범죄, 흩으심, 돌이킴, 그리고 모으심. 이래야 우리의 이론에 일반적으로 사고에 맞잖아요.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 다음 돌이킬 때,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43절, 42절부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내가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때 돌이켜 모으시면 여러분 저기 하겠네요. 돌이킨다는 말을 회개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혼돈을 안 하겠어요. 회개, 뉘우침, 반성하고 회개. 범죄하면 흩고 회개하면 모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드린다. 이런 뜻.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모으셨다 이 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범죄에서 열방에 흩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흩었다가 70년 만에 행위와 관계없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그 관계없이 언약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드릴 때에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너희들이 안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구나. 그때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게 한 다음이라야.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43절에 거기란 말은 예루살렘 돌아온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 약속의 땅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덮인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너희들이 그때야 스스로 지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으시는 것, 흩었다가 모으시는 것. 왜? 언약 하셨습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흩었다, 열방에 흩었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이키게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모아주겠다. 왜?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아주무냐 너희들이 그때야 나를 여호와로 알고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들의 죄를 미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반드시 그대로 되진다. 이걸 지난 시간 조금 설명 제가 하다가 말고 끝냈죠. 자, 오늘 이제 45절부터 그 뒤 마지막 끝까지는 뿐만 아니다. 내가 이제 남방 봐라. 저 남쪽 모든 이방 열방, 이방 바벨론을 비롯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전부 하나님께서 숲을 마른 나무, 푸른 나무를 불로 태우듯이 다 태워서 숯검장이 되게 만들겠다. 검기에 다 거슬리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과 짝짝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말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20장 4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범죄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할 것까지 언약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 이건 아니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인과응보, 원인에 의해서 상선벌악, 선하면 상을 주고 악하면 벌을 준다. 이런 기본적인 이방신관, 대부분 이방신 사상은 그런 것들이죠. 상선벌악, 내가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준다. 하나님은 특이해요. 그래서 그런 잡신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언약하시고 범죄했을 때 흩어가지고 언약대로 모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서 회개케 만드신다.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잖아요.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돌이키게 하고 믿게 만들고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바로 흩었다 모으시는 이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흩었다 모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죽이셨다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단 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걸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흩었다 모으심을 통해서 뭘 하는가? 여호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흩었다 모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도 여호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말씀대로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 바울이 그걸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셨다. 그게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우리들을 이 땅 위에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프게도 하고 또는 편안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요. 그건 약과예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들의 작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해가는데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4학기째 접어들잖아요. 지금 7학기 넘어가고 이제 8학기째 접어드는데 이제 점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서야 그다음 신학을 접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다 막 파괴시키고 흩었다가 70년 동안 가서 고생시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성전 다시 짓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여호와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서울 도성을 싹 털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디 저 이방 나라로 붙들려 가서 망명생활하다가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서울을 건설하고 사는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가 오셔서 정말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할 자가 없거든요. 다 알게 돼요. 알면 누가 잡신을 섬기겠어요. 아무도 산신령 섬기는 사람 없고 용왕님 섬기는 사람 없고 태양신 섬기는 사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시킬 것인가. 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방법, 멸망 경고를 지금까지 들었죠.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건가, 그 멸망 방법을 말해줘요. 첫째, 칼에 의해서. 칼에 의하여 멸망당한다. 이것이 21장. 두 번째는 이방, 351페이지 상단에 나오죠. 이방에 의해서. 이방민족, 이방에 의해서. 이것이 22장.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사마리아처럼. 북쪽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23장. 그 다음 네 번째는 멸망 방법의 모형. 자,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칼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니까, 군대들을 몰고 쳐들어올 거니까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죠. 칼에 의해 망한다. 그 다음 뭐에 의해서? 이방민족에 의해서. 바벨론 이방 아니에요? 이방민족에 의해서 망한다. 어떻게 망할 건가? 북쪽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했죠. 북쪽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처럼 망한다. 23장 내용에. 그리고는 방법의 모형을 일일이 24장에서 밝혀줍니다.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21장 1절로 7절까지는 칼로 의인과 악인을 끊는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에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음으로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앞에 2절에서 인자에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땅.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안에 모든 의인과 악인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의인도 상관없어요. 악인도 상관없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치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꽂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행위대로라면 범죄 한 사람만 죽이고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안 죽여야 되잖아요. 범죄한 악인만 죽이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의인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 흩을 것 약속을 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모으실 것 언약하고. 그러니까 흩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으니까 흩었다. 물론 일부분적인 지역적 조건은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왜 흩트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흩은 거예요. 어떤 언약? 아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흩어질 것 예언했어요. 도표에서 보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한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열방에 다 흩어질 것 900년 전에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흩으신 거예요. 예언대로.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흩어졌다. 이것도 근본 조건이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흩어진 거고, 그 흩어지는 지역적인 조건이 바로 백성들의 타락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 그걸 알으셔야 구약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모으실 때도 역시 상관없어요. 행위와 그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언약대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흩으시고 언약대로 모으셔서 범죄한 백성을 다시 회개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언약대로 흩으시고 언약대로 모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범죄한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 안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8절로부터 23절까지 거기 보면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죠. 뭐 당연하죠.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망한다. 자,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칼이 막 번쩍번쩍하게 잘 갈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살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쭉 내려가 보십시다. 이제 칼로 치는 내용이고요.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향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누이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곧 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해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기가 암몬 족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쫙 오다가 그 길을 이렇게 둘로 그리라 이거죠. 이렇게 갈림길. 여기가 갈림길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오다가 바벨론 왕이 이 갈림길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암몬을 칠 것이냐 예루살렘을 칠 것이냐. 그런데 점괘가 오른손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도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부 이방 졸개들도 이방 졸개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다 쓰임받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암몬을 치러 이쪽 남쪽으로 데려갈 것이냐, 예루살렘을 치러 서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점을 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신 점쟁이들이 그 이방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점괘를 사용하신다. 왜? 다 사단의 신들도 이방신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도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단이.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도 빼내지 않고, 다 빼놓지 않고 전부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으로 다 보내는데,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끄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인간, 바벨론 왕도 지금 하나님의 일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쳐서 이렇게 흩었다가 모아서 그들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 중에 하나를 예루살렘에 와서 치러 왔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옛날 하던 습성대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어요. 이게 사업을 시작할 건가 하지 말 건가. 그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을 망하게 하려면 점괘가 어떻게 운수대통할 운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좋은 사업을 붙들었습니까 하고 점괘가 잘 나왔어요. 그래 투자했더니만 왕창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자는 그렇게 맡겨서 점괘 나오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도 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길을 두 갈래 길로 그려서 하다가 바벨론 왕이 갈림길에서 점괘를 얻고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24절 24절로부터 21장 24절로 27절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낮추어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이 끝때니라. 죄악의 끝때 너희들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예루살렘 유다 왕의 왕관을 벗기겠다. 그대로 두지 못한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높이 되고 낮이 되는 다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 왕 정말 왕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또 하루아침에 높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또 나와요.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왕관을 하나님께서 다 왕을 엎드러뜨리고 왕관을 벗기지만은 때가 이르러서 얻을 자,
당연히 왕위를 얻을 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다시 왕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 유다 왕족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관을 보호했다가 그 다음 때가 이르면 줄 자에게 반드시 내가 주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것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 28절로 32절 칼을 뽑아 진노의 불 앞에 섭과 같이 되게 하신다. 칼을 뽑아서 진노의 불 앞에 섭 다 태워버리겠다 이 말이죠. 계속 나오는 얘기죠. 자, 쭉 30절 보세요.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임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그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22장 이방에 의해서 망한다 하는 내용이 22장 내용이에요. 1절로부터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방의 능력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예루살렘의 성읍을 말하죠.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우상 섬긴 가증한 일을 다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나가게 한다 하는 얘기죠. 다 너를 먼 자나 다 가까운 자나 먼 자가 다 너를 조롱하려. 5절에도 나오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웃 나라나 먼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될 걸 말해주죠. 그 다음 이제 6절로 10절은 사마리아의 부패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하죠. 사마리아르 북쪽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6절로 12절 선지자가 백성들을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지적합니다. 백성들을 가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도 역시 우상 죄를 지은 것을 필두로 해서 자 보십시다. 너는 거기에 6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한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것처럼 그대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방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13절로 16절 열국의 으통 멸하소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신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13절 너의 불을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다라. 자, 거기 열국에 다 흩으신다. 에스겔서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7절로 22절 여호와께서 분노의 불을 부어서 녹이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에 전부 분노의 불을 붓겠다. 18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불목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어느 찢기로다. 그냥 지저분한 것들 잡탕 쇠붙이들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전부 불 속에다가 놓도록 하겠다.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버리겠다 하는 것이 2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3절로 31절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방백들과 백성들의 부패를 하나하나 또 지적하죠. 전부 지도자들도 선지자도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다 부패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 식물을 옮긴 것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의 제물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행위를 했다. 또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며 일이 같아서 불의 일을 취하고 토색한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재물을 토색하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비슷한 똑같아. 인간살이라는 게 어디나 똑같아요. 어디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잘못 지도해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재물을 더럽히게 되고 방백들은 백성들의 뇌물을 받아서 백성들의 재물을 토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서 같은 걸 보면요. 되게 일반적으로 설교가들이 이런 데를 읽고 오늘의 사회정의를 부르짖죠. 이래서야 되게 되냐. 예루살렘도 그러다가 망했다. 이 나라 망한다.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설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예루살렘 도성인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도성도 이렇게 부패했는데 이방 나라야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 따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 정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정의가 흐를 수가 없어요. 타락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당연한 거, 도둑놈 많은 것도 당연한 거, 불의가 많은 것도 당연한 거. 세상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이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사는 거죠. 세상은 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이 판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일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정말 빛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도 이렇게 부패했는데 택함 받지 못한 이방 나라야 더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읽고 이렇게 이 나라 무슨 뭐 교수들이 어떻고 뭐 선생님들이 어떻고 천지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부패하고 뭐 제자들을 잘못 가르치고 선생다운 선생이었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런 그 말하면 나는 진짜 선생이다. 내가 제일 잘나는 선생이다. 이런 얘기나 비슷한 거고요. 이 나라의 뭐 제사장들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한다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목사들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더럽히고 어쩌고 저쩌고 왕들은 또 뭐 어떻고 통치자들은 어떻고 행정 요인들 뭐 이 사람들이 전부 관공서 뭐라고 그래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 뭐 이런 것들 막 지적하고 이런 것으로 바로 이 성경이 그런 걸 교훈하기 위한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풀려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흩으시고 언약대로 모으셔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에스겔 스니서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흩으시고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서예요. 계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서다. 교훈서가 아니에요. 교훈하기 위한 어떤 도덕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3장 넘어갑니다. 23장.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북쪽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위돼서 망했죠. 거기 보면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부패를 지적하지요. 북쪽 사마리아도 부패했고 남쪽 예루살렘도 부패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여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비유를 들어요. 어떤 어머니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두 여인이 누구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두 여인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더럽힘 받았다. 어려서부터 채 시집도 가지 아니한 소녀 시절부터 처녀 때부터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진 그런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등 다름없이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 망하지 않았느냐. 그처럼 남쪽 유다 너희도 망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쪽 사마리아는 흩어져서 다 망하고 모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은 다시 모은다는데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지난번 역사서 공부하면서 우리 배웠죠. 우리 역사서 공부할 때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여긴 유다거든요. 유다 이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비 721년에 주전 721년에 망했죠. 남쪽 유다는 지금 587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갈 판이란 말입니다. 잡혀갔어요. 에스겔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드기야만 잡혀가고요.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만 잡혀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야 되는데 그 함락될 걸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수르처럼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사마리아처럼
아수리에게 사마리아가 망하듯이 남쪽 유다도 그렇게 망한다. 두 딸이 있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미의 아들이었다.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의 딸들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애당초부터 다 더러워졌던 종자들이다.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며 이방 나라 의지했다 이 말이지. 그럼 뭐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데 보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미국 의지하면 음란한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는 목사들 많죠. 여기가 무슨 뭐 성민국가인가요?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세상 나라야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다 세상 나라 존속 방법인데 거기에다가 이걸 성경을 적용시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리에게 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의지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 IMF가 왜 왔습니까? 온 이유가 다 도와주고 나서 도와줄 때는 다 목적이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젊은 애들 등록금 하나라도 대주는 것도 은근히 저놈이 혹시 이 다음 제 쓸만하게 생겨서 저놈이 앞으로 성공할지도 모른다. 저놈이 앞으로 법관이라도 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 부탁하면 될 거 아닌가. 저놈이 날 기억할 거 아닌가.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젊은 애들 길러놓으면 이 다음 덕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죠. 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다 도와서 지켜주고 지켜준다고 했지만은 나라 반동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본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이라는 게 이미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고 갑시다. 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악인들 집단이에요. 악인들. 그것도 최악의 집단들. 세계 달러뭉치를 거머쥐고 있는 부호들이 그 사람들 머리가 보통 머리인 줄 압니다. 싹 집어넣었다가 싹 빼가면 하루아침에 이까진 나라 하루아침에 그냥 파동 일어나버리고 말아요. 막 밀어넣어서 막 불때놓고 하루아침에 빼가버리면 그냥 톡싹 꺼져버리죠. 그러니 그 사람들 눈앞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같은 건 손바닥 위에 딱 놓고 손바닥에 개미 겨가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우리 불쌍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어떻게 좀 살아오지 않으려나. 근데 우리 죽여버리면 저들도 이득 볼 거 없잖아요. 아주 죽이진 않아요. 잘 살려놔야 또 살살 물건 팔아먹고 장사해 먹죠. 사람이 있어야 장사해 먹죠. 자기 혼자 달러를 그냥 큰 태산처럼 쌓아놓고 다 죽여버리고 저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줄이나 알고 그냥 살아요. 경제 한파가 왔든 말든 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깡패 집단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기 몽땅 가지고 총 거머쥐고 협박하는 것이나 돈 거머쥐고 협박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세상. 내가 무슨 절망적인 의미에서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 이 세상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불쌍한 사람 그냥 어떻게 땅금 조금 올라가는 거에 좋아가지고 조금 떨어지고 그냥 가슴이 조여들고 그러고 살다 가잖아요. 올라가든 말든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생각하지 말고 살아요. 그냥. 왜? 영원한 곳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곳 있잖아요. 의지하고 살면 제일 배짱 편코 든든하고 월급 몇 푼 떨어졌다고 코 빠지고 몇 푼 오르면 희낙낙되고 돈 몇 푼 벌어놓으면 그만 어깨가 벌어지고 돈 몇 푼 날라가 보면 어깨가 다 쳐져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늘 각오하고 살아요. 다 바닥나도 몽땅 바닥나도 맨 땅에서 뒹굴 수 있는 자신감 가지고 살면 돼요. 원래 우리 맨 땅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나왔다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금반지 끼고 나오셨다. 없죠? 그렇게 핏덩어리 조그마한 걸로 나와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다 컸는데 다 얼마나 힘도 있고 이제는. 근데 왜 못 살아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정말 오올라는 내게 속하였을 때 행엄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강대한 세력 사모했다. 그 말이죠. 인간 세력 아무리 의지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아무도 의지하지 말아요. 아무도. 하나님 오직 한 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날 의지해야지 앗수르 의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 다음 자 6절로부터 그 이하 거기 보면 사마리아의 부패로 인하여 앗수르에게 수치를 당했다. 당연하죠. 약자가 강자를 의지하게 되면 강자는 약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알았습니까? 아, 저 사람 강하니까 내가 저분을 의지하면 저분이 날 도와주겠지. 어디 성자들만 사는 세상 같으면 혹시 그럴지 몰라요. 세상은 안 그래요. 의지하면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고 아무도 어떤 강한 세력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당연하죠. 사모하니까 거기 5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다 6절 그들은 다 자세의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때 8절 보세요. 여기 이제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더라.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블레셋 의지하고 이런 강대한 세력만 있으면 뭐나 다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살면 성공한 사람 같죠? 그 성공한 사람 같아요. 아, 내 배우에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파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데 연연하지 마십시다. 연연하지 말고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도, 하나님 배경에 깔면 절대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힘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살면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힘있는 자들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 가서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약한 자 가서는 짓밟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인간 중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안 그래요? 인간 중에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싹싹 비비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사정없이 짓밟아버리고.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일어서는 거고요. 그래서 난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 다음 나 왜 오늘 열렸어요? 11절로 21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죄를 지적하여 주죠. 예루살렘이 가증한 죄 11절부터 그 올리바는 어떤가? 올리바 역시 마찬가지죠. 더러운 죄 가득히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증한 죄 그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누가 그러면 더 죄를 누가 더 졌어요? 그만할 거 없어요. 저 언니가 이 언니가 하는 짓을 보고 이게 더 배워가지고 한술 더 떴다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죄는 더 졌는데 이건 죄를 좀 덜 짓고 이건 처음이라 좀 덜 짓고 이건 나중에 배우는 도둑질이 더 밤새는 줄 모른다든가 나더니만 이게 더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건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이것은 아주 멸망식.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차 한잔 들 시간 됐나요?
거기까지 차 한 잔 들고 가십시다. 11절 그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여기 악센트 핵심은 더자에 있습니다.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부패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덜 부패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고 덜 부패한 남쪽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됐다. 그 이유는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치리자의 주파니가 영원하리라, 떠나지 않고 영원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유다 자손으로 왕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가로서 유지가 됐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왕가도 아닌 왕족도 아닌 또 유다 지파도 아닌 족 지파들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왕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왕가가 아니니까 망하는 거고, 남쪽 유다는 더 부패해도 이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왕가기 때문에 다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상하다 이게 자꾸 그러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절로 35절 보면 바벨론과 이방이 모두 수치를 당한다고 예고합니다. 그렇게 아주 그 남쪽 유다가 더 부패하고 더 행음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22절부터 말씀을 해요. 넘어가십시다. 넘기셔서 22절.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그 다음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연애하다가 싫어한 자들이 너를 죽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과거에 섬겼으면 끝까지 망할 때까지 섬기든가 끝까지 섬겨야지, 너희들이 섬기다가 마니까 그 소리 너희들을 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들이 영원히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도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영원히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자기의 후배, 영원한 자기 제자, 영원한 자기의 그 부하, 거기에서 자기가 솟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죽는 거죠. 인간 세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서 망한다. 그 다음 이제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은 다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 여러분 읽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됩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가증한 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요.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국문하려느냐,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삼았으며 등등 나오죠. 그런 모든 죄악들이 결국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면서 41절 41절 말고 40절 보십시다.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 앞에서 온갖 화장을 하고 유혹을 했다 이거죠. 유혹을 해서 이방인들을 전부 맞아들이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방과 행음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3절로부터 49절까지는 군대가 칼로 쳐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한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너희들이 졌기 때문에 북쪽 사마리아가 망하듯이 너희도 결국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46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칼로 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망한다. 반드시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하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칼에 의해서 망할 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알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섭리의 목적임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왕국을 이루고 살게 하고 그들이 또 이방 민족에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런 역사 모든 섭리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다가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등한히 하는 듯하면 하나님께서 가벼운 채찍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공곡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병도 나게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부도도 나게 하시고 또 사업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부도가 날 것인가,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자 이번에 병이 나을 것인가, 병으로 죽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타락된 속성이에요. 관심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내가 권고한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 형통한 날이 와도 형통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데 관심을 집중시. 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 방편의 방법에 관심이 있지 목적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형통함을 주었는가? 그 목적을 찾고 목적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일어난다? 돈 버네? 잘 되는데? 건강해졌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착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착각. 자기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그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케 하신 목적이 뭔가, 나를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전 사실 여러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바울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보다도 더 행복하고 여호수아보다도 행복하고 다윗보다도 행복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약속만 받았지 약속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 온다는 약속만 받았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오시는 사실을 몰라요. 구약 성도들은 다윗도 몰랐어요. 모세도 못 봤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못 보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바울보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바울은 요한계시록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요한계시록을 보았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바울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딱 손에 못 쥐어봤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성경 한 권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권을 다 들은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했다는데 더더없는 행복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멸망 방법의 모형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24장 1절로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마 모형의 비유로 멸망을 예언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마 모형. 제 9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한 가마를 걸라. 건 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양을 잡아서 이제 가마솥에다 끓이는 거예요. 고른 뼈를 넘겨서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솥 뼈가 무르르 삶을지어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소수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양 한 마리 잡아서 그냥 양의 뼈가 막 물씬 그렇게 무르르 곱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내리셔서 모든 뼈가 무르르 그렇게 불을 떼듯이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는다 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절로 24절 거기 보면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성읍 멸망을 경고시킵니다. 아까는 가마솥을 비유로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말하고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성읍 멸망을 예언해요. 참 선지자 노릇하기도 힘들잖아요. 아내까지 다 죽어야 되고.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 기뻐하는 거 아내를 내가 보고 얼마나 기뻐하냐. 내가 내 아내를 쳐서 내가 뺏겠다 이 말이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맞죠?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러면서 조용히 탄식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거든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머리에다 수건을 동이고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하라 하므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러니까 아내가 죽듯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겠다. 너희가 에스겔로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고 그러듯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도 안 울듯이 예루살렘이 다 망해도 울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그걸로 전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여하는 줄 알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의 표징. 에스겔이 아내가 죽은 다음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는 무슨 음식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다 다 수건 동이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걸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렇게 백성들이 그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보고야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차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아내가 죽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머리에다 수건을 왜 동여요? 머리에 수건 동이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짓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대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에스겔이 한 대로 그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어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한 분 알게 하려는 것.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배우고 나면 여러분 이 다음 졸업시험은 아주 딱 문제 하나예요. 뭐 배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6자만 쓰면 그냥 올해 플러스 A 나와요. 결론인데요 뭐. 하나님 여호와가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어 주시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여호와다. 그거 한 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알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를 왜 믿게 하는가? 내가 예수를 언약대로 보내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게 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매주 이렇게 성도대학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이게 굳어 빠져가지고요. 1시간 배워가지고는 안 돼. 또 1년 배워가지고 안 돼. 7년 동안 배워도 또 잊어버려.